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길을 광야의 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든 여정과 같기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장안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험난하고 힘든 광야길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서 백성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고 백성들은 그 기둥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앞서 나갔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멈추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은 불 기둥으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낮에 인도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한 것일 뿐 서로 동일하게 하나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이 인도하심은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계시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허허벌판인 광야는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매우 덥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위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두운 광야를 비추어 주시고 영하까지 떨어지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들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셨고, 이정표가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맨 앞에서 이동하면서 길잡이 역할을 하면 그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구름 기둥만 바라보면서 걸어갔고, 그러다 결국 광야의 길을 온전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구름 기둥이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하루 동안 머물러 있었고, 한 달 혹은 1년 넘도록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곳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 역시도, 장안교회 역시도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아무런 걱정 없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임을 통해 인도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은 기독적인 방법인 신비한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면, 모세를 통한 인도하심은 보편적인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적적이고 신비한 방법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적인 방법은 언제나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길을 떠나는 모든 상황이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에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결국 모세를 통한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일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있었으며 모세 오경조차 채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되지 않은 성경 말씀 대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으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계시와 진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더 추가하거나 뺄 것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때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말씀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신비한 일을 행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믿게 하시려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기적을 통해 이끄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예외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옳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결정과 최종 권위는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직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리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시를 알리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속에 담긴 올바른 뜻을 배워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까이 가는 데까지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고 알려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알려고 하며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내 구원과 신앙생활과 인생길에 필요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길을 걸어갔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에 잊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경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는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마음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잘못될 여지가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도할 때 오는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에 따라 그 교훈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임을 알고 감사해야 하지만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교회가 선포할 때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다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간증할 때에는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의 증언보다 신비한 체험을 한 성도들의 증언을 훨씬 더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간증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것은 확실히 믿지도 못하고 귀 기울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체험한 기적과 환상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은 건강치 못한 믿음이요 바람직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은 기쁨과 감사로만 받아들이며 믿음 생활의 중심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중심은 성경 말씀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와 교훈들이며 내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권위가 곧 성경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우리 모두 대부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천사가 와서 혹은 꿈과 환상을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전달되어졌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나 전도자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구원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원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믿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진리이자 계시입니다. 나머지는 그다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주춧돌로 삼고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들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들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되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바르게 알기에 힘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도 함께 갖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그저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분명히 밝히 알려주고 계시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찾아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주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